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3장 전반에 걸쳐서 바울이 무엇을 설명했느냐? 율법과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리가 있니? 진정한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과 율법과 약속이라는 세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이 교리를 확실하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거기서 교리가 정확하게 확증되고 선포돼야 이제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에게 정확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통장 계좌에 의를 입금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의 축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파파 할아버지,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밖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3절을 인용하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줬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다. In the eyes of the Lor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띄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의 첫 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7장 26절도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율법을 실천해야만 한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반드시. 그러나 그렇게 모든 율법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온전하게 율법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갖게 하십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죠. 위치가 달라졌어요. 포지션. 광물, 동물, 광물, 식물, 동물, 사람의 위치에서 물론 육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단과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 위치를 바꿔주셨다.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게 하셨다. 앉힐 것이다? 아니요. 앉힌 바 되어서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6가지 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율법 자체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율법을 이 인간의 계약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 살 때, 자동차 살 때, 뭐 살 때 계약을 해요. 계약할 때는 항상 두 사람이 계약하면 제3자가 그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약서에 이미 계약된 거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관여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갈라디아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계약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세상에 그런 약속들도 계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 내용을 변화시킬 수 없어. 처리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이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야.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와와 아담의 타락할 때 원복음을 선포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선포하신 거예요. 약속을 통하여서. 근데 이 약속은 무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의 창세기 때잖아요. 출애굽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약속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 그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계좌에 의를 넣어주신 그 약속의 계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철회할 수가 없다. 우리가 11조 얘기하는 것도 어떤 분 구약의 11조 지금 뭐 지켜도 됩니까? 신약에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먼저 하나님이 모세 율법 전에 11조에 관한 이야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그 약속을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17절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얘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가서 그 파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이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 이 상대방도 그것을 동의해서 그 약속을 붙들어야 그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약속, 율법, 믿음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씨와도 약속했는데 그 16절에 이 씨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통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셨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과 믿음 같은 차원이야. 그러나 약속과 율법 그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율법 주셨어? 이거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반대자이고 대적자였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을까? 세 가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유대인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는, 이게 양심이거든.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이 마음에 새긴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나라 민족들은 뭐예요?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심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 이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뭐 형법,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법에서 이거 하면 이거 안 돼. 뭐 이런 거 그걸 막 피해가면서 막 세금도 탈세하고 막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법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준 법이 있다. 그거는 양심. 그거는 마음에 새긴 법이다. 이런 의식, 이런 도덕법은, 이런 양심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지만 이런 의식법,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뭐 지키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에게 주신 일은 없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신하여 준 게 아니라 더하여 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씨가 오자 그 율법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딱 주어진 건데 어떻게 그게 임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천사의 중개적인 손에 의해서 주어졌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도 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야. 그걸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손에 의해서 베푸신 것이야. 근데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기까지.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허락하신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우리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간음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슬쩍 했어. 우리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문방구에 한 대여섯 명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우르르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이 안에 다 훔쳐가지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죄 항목에 있지 않으면 애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율법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율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방법이 아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율법은 하나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배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We become conscious of sin. 의식하게, 죄를 의식하게 하는 거야. 뭘 통하여? Through the law. 그 법을 통하여서. 율법은 그래서 은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음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너희 죄, 여러분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논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패러독스. 그렇죠? 역설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율법. 그게 23절부터 29절이에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유아기, 베이비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이비들을 케어하시기 위한 가정교사였다. 초등교사였다. 그럼 당시
그때 문화,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있어서는 이 좀 부유한 집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집에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알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킬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이제 너희들 컸으니까 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복음의 온전한 계시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을 케어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 자라났어요.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Good news.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운데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물꼬를 탁 트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체결했던 그 약속,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계속 사도 바울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거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될 거야.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그 아름다운 유업이, 그 굿뉴스,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이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있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화목해 하라시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대사, 앰베서더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안 했는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그랬죠? 절대 안 외워진다고 그랬어요. 외우려고 생각 안 하면 외우려고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곧 그 뜻대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체득이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았고 그러니 오늘 24시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자녀 문제도 내 남편 문제도 내 부모 문제도 이 돈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내 육신의 연약한 문제도 다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자란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고 환경을 봐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내 팔자구나, 오늘도 개쎄라 쎄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는 너희가 사단의 종이었어.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포지션 바뀐 그 삶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걸맞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삶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 제가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아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나눴죠. 기도 제목 긴급 기도, 우리 장혜란 집사님 동생, 우리 장주택, 그리고 그냥 조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귀한 하준이를 만져 주시옵소서. 폐렴의 모든 영증들은 이 시간 예수를 묶을 것들 나갈 주여다. 여러분, 그렇게 긴급 기도는 긴급하게 해야 돼.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것이에요. 우리 조명은 집사 친구 김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름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한 그 반열에, 약속의 반열에 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깨닫고, 오늘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뿜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있는 반열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굿뉴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